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8일자 본문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는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후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따라 침묵하며 하루에 한 번 여리고 성을
돌다 7일째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죠.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수업 싣고 설교도 했을 건데 CBS 방송에도 오늘 어제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되는 그 내용이 진멸에 관한 것이었어요. 진멸이 뭔가, 그냥 다 죽이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또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것은 싹 죽여 없애는 잔인함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이고 은금동철과 기구는 갖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라? 성전 곳간에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지난번에 우리가 에피소드 스토리가 알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둔 라합에 속한 자들은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가족들은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한 내용이 올라와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인데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걸 해야지. 사람이 했다고 하면은 사람이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지, 이게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얼마나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땅밟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밟기를. 저도 그런 짓 했어요. 고백하자면 원치 않지만 그냥 하라고 해서 끌려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 이 땅을 정복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땅밟기, 그러니까 이 성을 빙빙 돌듯이 막 이렇게 절들 한 바퀴 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참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문자적이고 어디까지가 그걸 해야 되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그렇다면 만약에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러면 좋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가정을 하면 왜 다른 성은 이렇게 안 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수많은, 뒤에 나옵니다만 31개의 성읍을 함락시켜요. 31개의 성읍을 함락시켜 하는데, 그런데 여리고성,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당장 그 다음에 싸우는 아이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전략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첫 시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첫 번째 걸,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나오면은 만물이 뭐냐면 마다들 할 때 만물이에요. 그 만물은 처음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리고성이 뭐예요? 요단으로 딱 건너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내일 모레 나오는데 아간 얘기 나오는 게 하나님의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진멸의 개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이는 게 형태는 죽이는, 생명을 살려주지 않는 거, 싹쓸이하는 거지만 진짜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갖지 말고 온전히 바쳐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잔혹하게 죽이는 하나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갖고 너네들 이런 잔혹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건 너무 오늘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행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함락됐습니다. 특이하죠? 그렇다고 함락이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래서 진멸한 것이었고, 이 소문은 쫙 퍼졌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지 않아도 요단강을 건넜네, 뭐 오른쪽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쳤네, 들리는 얘기가 뭐 40년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더만 그때는 막 그 강대국 출애굽할 때 그냥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질 않나,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뭐 하늘에서 만나고 뭐 떨어져서 먹었다고 뭐 이런 소리를 들리지 않나. 맨날 해괴한 소리만 들리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그것도 전쟁을 해서가 아니라 함성 지르고 막 7바퀴 돌더니만 넘어졌다고? 이게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멘붕. 하나님이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법칙을 꺾어버렸어요. 적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카드를 없애버렸어요. 무기를. 우리는 뭐예요? 예방주사 맞듯이 이제 헬렐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만만치 않고 최후 저항을 하겠지만 이미 모아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고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리고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지금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이번 주일날 이거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 주일날은 벌써 말하는 14일 주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포커스는 믿음이에요. faith, 믿음이 뭐냐? 믿음에 포커스를 두고 8절에서 16절까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었다는 얘기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 믿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면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위선이에요, 위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 이게 1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장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제 설교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너를 따르게 할 거다. 리더십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저께는 그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여리고를 하기 전에 뭐부터 시키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중에서 앞으로 장차 엄청나게 정복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일사불란하게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면 막 공동체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세운 지도자 맞구나, 그의 말을 따르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는 막 이렇게 우쭈우쭈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야 잡음이 없고 혼란이 없고 한 방향으로 쭉쭉쭉쭉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 그 혜택을 백성들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이미 백성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걸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아픈 나팔을 든 제사장이,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이게 행렬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쭉 그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 군사래 봐야 뭐 백성들이 군사, 남자 성인들이 군사이고 백성이고 다 그런 거죠. 앞에 선두 그룹이 누굽니까? 호위를 하는 언약궤의 핵심. 언약궤를 호위하는 나팔, 양각 나팔을 부는 자들만 제사장이 따라가고 있고 그 신호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똑같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 이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진해야 될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특이한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행진할 때 지켜야 되는데 아무도 소리를 내서는 안 돼. 아무도 입 밖에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뭐만 소리만 들려야 돼요.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만 들려야 돼. 저 그 나팔 소리 들어봤거든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갖고 온 목사님도 계셨어요. 소리 나요. 근데 예쁜 소리는 아니고 그냥 소리가 나요.
소리만 나. 뿌 하고 소리가 나요. 그렇게 소리만 들려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런 희한한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돼요. 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소리만 들려.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안 들려. 자기가 다 오너야, 오너.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주인. 내 뜻 안 된다고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싸우고 막질하고 패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엎드려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뭘 우리에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원칙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것. 하나님의 소리, 낭낭nap할 소리만 들리게 할 것. 입 다물 것. 사람의 소리 내지 말 것. 그리고 묵묵히, 그게 난 더 무서운 것 같아.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무서울 것 같아. 난 더 무서울 것 같아. 차라리 막 소리라도 지르고 뭐 이러면은 안 무서운데, 전 더 공포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뭐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나팔 소리만 들리고 저것들이 미쳤나 우리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또 가. 또 한 바퀴 하고 또 가. 난 그렇게 지켜보는 거고 기다리는 게 사람 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저 처음에는 미친 장난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게 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울 것 같아요. 심판의 직전의 모습이니까. 폭풍 전야? 느낌 아시죠? 쫙 하고 있다가 막 태풍이 막 확 몰아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루 한 번, 마지막 날은 7번.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여호수아가 일제히 마지막 날에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저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장난하나? 아니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 그리고 제가 여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지금은 신 여리고고요.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옛날 여리고 그 유적지 거기 무너진 거 그걸 어떻게 또 발굴했지? 그 옛날 얘기인데 끄집어내서 봤는데 마차 하나가 지나가고 2개인가 지나가고도 남을 만큼 두꺼운 성이었어요. 그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걸 일부러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무너뜨려도 쉽지 않은 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함성으로 그게 될 무슨 함성이 무슨 음파가 뭐 세요? 그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이죠. 전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신앙은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이해하고 설득해서 우리 이성으로 되면 우리가 하나님 하게요? 그게 아니라 신앙이란 뭐냐? 난 믿기지 않아. 나는 그게 이해도 안 돼.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갖고 수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정의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에서 21절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입장에 따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언약,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과정이에요.
물려받는 과정이에요. 유산처럼 기업이 컴퍼니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유산 같은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토착 부족들, 7부족들 입장에서 뭐예요?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양쪽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성 전투는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에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 하지 말라? 살려두지 마라. 생명이 호흡하는 것들은 죽이라.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무 귀신들 그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좀비들 그렇게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들은 없애버려야 될 원수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싹 잘 죽여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어머 모기들아 왜 죽니? 쥐들아 왜 죽니?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은금동철과 기구들은 뭐 죽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태워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따로 갖지 말고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진멸이라는 것은 없앤다는 개념도 있지만 뭐도 드린가?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절 욕심내지 마라. 이게 고통에 당하는 화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믿음은 욕심내지 말고 명령대로 모두 하나님의 수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 없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거 한 건가요? 이게 성을 돈 게 공로인가요? 아니요. 그건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에 무너뜨린 게 지네가 함성 들려서 무너뜨렸나요? 무너뜨린 성에서 가서 지네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 100%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이건 내가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것이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건 뭐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하고 이제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첫 번째 건 그렇게 드리고 아이성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성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만 그렇게 하고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나눠 가지라고 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아간이 그 못된 짓 해가지고 아이성이 전투에 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먼저 떼어서 드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먹을 것과 심을 씨를 동시에 준다고 그랬어요. 심을 씨까지 홀라당 먹는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먹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 내일이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도 안 드리고 지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었는데 준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거거든 이런 애들처럼 지가 다 욕심꾸러기처럼 차지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입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죠? 하나님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진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욕심내지 말고 드려라. 이걸 수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2, 27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탐 과정에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두고 또 정보도 주고 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했어요. 그죠? 살려준 거죠. 둘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도 그 집에 있는 자는 살려주기로 서로 언약해서 약조를 했어요. 그 표시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에다가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약속이 있어도 크고 견고한 성이 함락되어 싸움이 시작된다 칩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다고 아주 그냥 난리통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뭐 이것저것 가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닥치는 대로 막 그게 전쟁이지 뭐. 전투를 하는데 뭐 도덕이 없고 그런 거를 그게 전쟁이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빨리빨리 판단하고 하는 거지. 누가 뭐 그 결황이나 겨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 이제 함락이라는 것은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무너졌다고 적들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무너져서 들어갔어. 근데 누구 골라내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미리 주지를 시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 자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전투가 시작 전에 이걸 알려주고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끌어내라. 먼저 그것부터 해라. 먼저 끌어내고 나머지 불로 태우고 진멸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합은 그때도 지난번 기도했던 말씀드렸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왔어요. 족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조모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합이 고조모 위에 올라가면 라합이 전투 중에 죽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뢰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명령에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서로 약속을 안 지키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라합은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진멸되는 중에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살려두면 안 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라합은 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넘겼다고 가나안까지 다 넘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소문만 듣고도.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살려주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약속해달라고 한 거예요.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약속을 또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똑같아요. 라합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이행하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아까 제가 인상 깊었던 거 10절 말씀이죠. 10절이 뭐죠?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며 외치라 할 때 외쳐라.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부는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정복 전쟁이자 심판이에요. 외치라 명령할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호화되어 성이 무너졌어요. 우린 근데 반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 말하고 외쳐야 될 땐 침묵하고. 그래서 기적이 없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도록 우리도 믿고 주의 소리만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입 다물라.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하라.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고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874장 4장지 8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874장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 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오늘 말씀 듣고 믿음에 포커스를 두고 한 거죠. 믿음은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한 대로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니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 여리고성 승리를 보며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도록 저희는 침묵하겠습니다. 외치라고 할 때 외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합 일가가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심판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됨을 깨닫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자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됨을 배웁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 따라 주님 명령 따라 영원하고 주님의 제사 삼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